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고귀한 이 하늘의 지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편지는 거의 없지요. 저기 이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편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과거에 많은 편지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고귀한 특권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름답고 강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바로 이 편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 편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쓴다면 종이에 써서 발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편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신자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어서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말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얼마나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약속인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인격이, 내적인 이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서는 죄 없이 한, 죄의 도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은 그 사람 속에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며 그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고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입니다. 이게 글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입니다. 글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상태, 글자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만 이와 같은 이 영으로 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새겨지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경우에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에 순종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성서님 아까 봤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세상에 이와 같은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제사와 예물은 이것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분이 죄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언약입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범활이고 죄 없이 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이 경지까지 도달해야 드디어 구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당 간다.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무책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내면적인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야만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그와 같은 일을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생명이 창조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양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비하게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똑같은 생명의 작용이 물과 성령,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김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고귀한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람 정신 속에 기록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이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말은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거듭남이 되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때에 그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생명의 변화, 마라나타 70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구속의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생명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이 변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지식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한 데서 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만 놓으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 30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활의 지침으로 그분의 권능을 원칙들의 힘으로 삼을 때 원칙들은 품성을 꼴기우는 강한 능력으로 변한다.
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뜻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품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같은 약속입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120쪽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입니다.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이나 울면서 매달리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의 삶을 전부 예수님께 바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본성이 변화되었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은 바로 바울을 의미합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수만 명, 수천만 명, 정말 무수한, 과거에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저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말로만 해서 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다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에 환자가 그 의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그래서 환자는 모든 것을 다 그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약을 또 처방해 주면 그 약을 먹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또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의 기초로 놓아야 합니다. 이건 100% 그렇게 해야 합니다. 100%가 아니면 그와 같은 생명의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고귀한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한 결심을 해보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귀한 편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